성경 복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8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8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청중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에 감사하며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8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로 세상을 정결케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 즉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볼 때 우선적으로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용의 연결을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족보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족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언약을 범하였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 끊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아들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힘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 셋을 주셔서 생명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명 언약 역사가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창세기의 두 번째 족보인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장수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족보에는 모든 자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이런 아담의 족보, 이런 은혜의 아담의 족보의 끝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근데 땅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셋의 후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가인의 계열을 따라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자를 남기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책임과 의무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의 세 번째 족보인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는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로 한 단락인데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기에는 분량이 길어서 지금 우리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장 9절부터 22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을 선언하실 때 의인 노아와 언약을 맺으사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보존케 하심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7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패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깨끗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6장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부패함을 보시고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보존하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다 완성되자 7장 1절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여서 부패한 이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노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거나 구원의 기준에 합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언약적인 의미로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히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아와 언약을 맺어 언약을 상속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데려와 그 씨를 땅에서 유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비슷한 부분이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생물을 방주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끌게 하셨는데, 차이점은 6장에서는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한 쌍씩이라고 했는데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이라는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성경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해서 편집했다라는 이런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각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맥에서의 강조점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프롤로그, 즉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에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은 이제 본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홍수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말하면서 이제 생명의 번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번성이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종족 보존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이런 보존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데려라고 하는 것은 보존 정도가 아니고 번성하는 이런 번성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새롭게 된 세계는 의롭고 정결한 것이 가득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새롭게 된 세계를 의로운 노아와 그 8 식구들이 상속받은 것처럼 홍수로 깨끗된 세계는 정결한 것이 가득한 생명의 세계로 새롭게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의 숫자를 완전수인 7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그냥 겨우 이제 생존하는 이런 것이고 보존인 것이지만, 이제 이 새롭게 지는 노아의 세대는 지금 부정한 자들은 다 죽게 되고 의로운 자들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것으로 가득 찬 이런 번성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4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셔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존의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애굽에서의 관습을 버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딴 것도 40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이때부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40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다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기존의 세상을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사용되는 이런 숫자들인데, 그러므로 이것을 여기에서 본다면 40일 동안의 여기에서 B는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인 노아가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주야의 비로 기존의 죄가 간영한 부패한 세상을 멸하여 깨끗게 하셨고, 이 일 중에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5절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 아담에게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가신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생물을 노아 앞으로 이끄셔서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이 방주에 다 들어간 뒤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홍수가 있을 그때에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이었습니다. 이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물이 땅 아래에서부터 솟아올랐으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땅 위에서도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과 땅 위아래로 동시에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은 잠깐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나와서 이 물들로 온 땅이 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4절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구원과 심판을 대조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홍수 심판을 피하여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그래서 도합 총 8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모든 새를 포함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종류대로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홍수로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생명체들을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17절은 예배에서 이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어져서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그리고도 물이 계속 많아져서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고, 물이 산을 다 잠기고도 15규빗이나 더 되었습니다. 여기서 1규빗은 대략적으로 지금 센치로 좀 환산하면 40에서 50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규빗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제 약 산이 물에 잠기고도 6, 7m 정도의 위까지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모든 것은 방주를 제외한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긴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사람을 포함한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죽게 된 완전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그래서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자, 이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의로운 자기 백성인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셨던 땅의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을 닫혀서 비가 그치게 하셨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영,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던 때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바람으로 부시게 하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영,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이 150일 동안 넘쳐 있었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 후에 물이 줄어들어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땅이 부패하여서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의로운 노아와 그에게 속한 생명들이 거처할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한 지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어 까마귀를 내보내서 물이 마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린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뒤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한 노아는 601세에 1월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열어 땅이 마른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7일에 드디어 땅이 완전히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나오게 하시고 그 창조의 때와 동일하게 그 생명체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에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주에 타고 있었던 땅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속자로 아담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이 생명 언약 역사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아담에게 그의 상속자로 셋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상속자들인 셋 계열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고 가인의 후손을 따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신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언약의 상속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상속자들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통치해야 될,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될 이 대리 통치자, 곧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 있는 생물이 함께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된 이유는 단지 그들의 주인인 이 대리 통치자인 사람을 잘못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의 타락으로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 모든 생명 있는 짐승들도 다 함께 멸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방법은 물로 온 세상을 잠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위 아래서 물이 쏟아져 40일 동안 내렸는데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이 무너져 내린 것과처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땅이 물에 잠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멸절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로 잠긴 이 세계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의 세계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죽음의 세상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 멸절하여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 동행한 의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 40주야의 대홍수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상에게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자 언약의 상속자인 노아에게는 구원이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을 기억하셔서 비를 그쳐주셨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셨던 그 영이 호흡하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영이 이 바람으로 이렇게 다시 오셔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 터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땅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들을 처음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신 것처럼 노아와 남은 그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담을 통해서 시작했던 역사를 이제 이 노아의 족보인 이 노아의 때 10대 손인 노아의 때의 홍수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악하고 부패한 옛 시대를 심판하셔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물로부터 말씀으로 첫 세계를 지으신 것처럼 홍수로 잠긴 세상에서 물이 마르게 함으로 의인 노아와 그의 상속자들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시작한 이 언약의 역사가 사람의 부패함으로 끝난 것 같고 멸절된 것 같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모두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인 노아와 그의 3명의 상속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냥 옛 시대를 그냥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세계, 의가 가득 찬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심으로 언약 역사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이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바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서 권세되어서 구원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로운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 은혜를 입어서 건진받은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 바로 왕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심을 통해서 홍해에서의 그 물 세례를 통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시내산에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갱신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모든 민족 중에서 장자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노아의 후손들로서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이자 의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운 것은 그들의 행위가 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조상들과 그 아담과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약속대로 건져내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로운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이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믿음이 착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언약이 상속받아졌고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은 의인 노아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정체성과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완수해 나라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따라갔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세상 곧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실한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완성되고 상속할 수 있도록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 약속해 주셨죠.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이후에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약의 옛 시대가 아닌 이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힘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들이 오셨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왕되심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에서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처음부터 영으로서 바람으로서 이 모든 지금 생명 언약 역사에서 함께 하셨던 이 영이 이제 직접 이 교회인 이 믿는 자들에게 와셔서 그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부패한 옛 시대를 끝내시고 정결케 된 새로운 새 시대를 열고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 아들이 시작하신 이 새로운 나라는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유대인으로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이곳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곧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생명 언약 역사를 경영할 마지막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설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천하 만민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이런 것이 구약의 백성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사랑의 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만 이 복음을 알고 우리만, 너희들만 하나님 안에서 품에서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이 책임을, 사명을 주신 것은 노아처럼 신실하게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공동체의 타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는 세상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 자신이 왕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이 있으신 것은 언약의 상속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런 역사가 이 상속자를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의 공동체가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공동체인 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세상 때 모두 가인의 길을 따라 갈지라도 노아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어진 직무를 다 준행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역사를 봉사하는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도 완수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가인의 문화를 따랐던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세상,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지금 전쟁을 계속해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언약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언약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키 역할을 하셨던 이 영이, 바람의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원수도 품고 사랑하라고 한 것이 다시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품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 우리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들로 속히 돌이켜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의 복음을 함께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에서는 부정한 것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물로도 정결케 되지 않는 것은 불로 태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정결케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거부한 세상은 더 이상의 물로 정결함이 아니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상에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 그 한없는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옛 세계를 심판하셨으나 언약의 상속자들을 남기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셨고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교회를 언약의 상속사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케 하셨사온데 단순히 그냥 감당한 것이 뿐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신 것을 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하게 믿게 하셔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신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